광야에서 외치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참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 종교 생활은 실전에서는 무기력한 중국 무술과도 같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소통, 불통, 우라통입니다.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자연 무생명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명박 장로가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칭송하고 그랬지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부동산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율법 종교의 허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그 비유를 풀어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복수지요. 단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두 번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데 이때 인간에게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어둠과 빛,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 이 동시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셨어요. 이 생물학적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라는 그 복음적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지요.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장가를 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생명의 탄생 과정은 반드시 수컷과 암컷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 역시 반드시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고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신랑. 남편과 신랑은 같은 의미지요. 두 분 다 하늘 씨앗을 심는 분들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이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하늘 씨앗을 받는 대상은 비유를 통해서 여자입니다. 즉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잉태하고 자라고 추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이 실현되어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하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럴 수가 없겠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생할 때 생은 태어나다입니다. 태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육은 기를 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죠.
번성은 많아지다입니다. 생육 번성, 많아지다. 하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아지다. 땅끝까지 천국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하다는 뜻은 이 땅은 하늘 씨앗을 받는 존재 또는 그곳입니다. 땅은. 그러니까 하늘 씨앗을 받아서 잉태하는 곳이 땅이지요. 이 정복한다는 말은 힘으로 굴복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츰차츰 실현해 간다는 뜻이 바로 정복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하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정복한다는 말은 하늘 씨앗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실현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늘 씨앗을 심으셔서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늘 말씀을, 그 생명 말씀을 받은 것을 심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받은 그 말씀이 생명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러니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뭐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 하늘 씨앗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실현되어 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내용을 그 비유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